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의 겸손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겸손한 자의 평안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지는 그 절대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절대 평안함이죠. 그걸 이 짧은 시편 131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BC 1025년에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기 그 전에 한 10여 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도망 다니는 그 세월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 속에 다윗이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놓으니 10여 년이라는 생활 동안 사울 왕을 피해 여호와의 손에 맡기며 평안함 속에 인생을 지냈죠. 또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되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온갖 저주를 내붓습니다. 온갖 저주를 내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만약 시키는 거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다윗의 영혼은 늘 평안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편안한 거예요. 10년을 그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도 평안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이 되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평안함이었습니다. 도망가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빠 도망가는데 누가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풀면 저거 달려가서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는 거 바빠도 저놈은 죽이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다윗은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평안했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평안한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닫으시면 누가 그 길을 열을 사람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윗은 알고 늘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렇죠? 회복하고 또다시 주를 바라보고,
다윗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교회를 보고 사업을 보고 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야 다윗은 뭐 대단한 왕이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 정말 실로 대단한 거였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왕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야 밤에 잠자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렇죠? 그 와이프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본 겁니다.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었다 엎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거는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다 애써보지만 결국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작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빨리 발견하면 우리는 이 평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해바라기가 하잖아요. 해바라기. 그래서 뭐 주바라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남편 바라기, 아내 바라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평안인 거예요. 왜냐? 수도 없이 주위에서 이런 환난과 위기와 문제와 사건들이 자꾸 터져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풍랑이 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약 주시 오면 나로 하여금 물 위에 걸어서 당신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와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풍랑이 확 불면서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닷물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를 잘 바라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 터지는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걸 놓치면 우리는 바로 바닷속으로 빠진다니까요. 세상 속에 빠집니다. 문제 속에 빠집니다.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인본주의와 모든 복음 아닌 것들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똑바로 보고 걸어오지. 뭐가 두렵다고 그 파도를 바라보고 그 물속에 빠지냐 하고 바닷물 속에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혼자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참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칠까요? 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칠까요? 못 배워가지고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실제 내 것을 못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릴 때는 맞아, 내가 주를 바라봐야지 하고 바라보는데 세상에 나가면요 바로 주를 바라보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튼 대학 다닐 때 이제 도서실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서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 두 명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데 그 둘이 하는 대화를 제가 들은 거예요. 한 명이 뭐라냐면 너 왜 그 약속했는데 안 했냐고. 너 날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왔냐. 무슨 일 있었냐. 얘가 하는 말이 반대니 아무 일 없었다는 거야. 그 왜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약속 안 나왔냐. 그 뭐라냐면 자기는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 갔다는 거야. 제가 뒤에서 그걸 들으면서 옆에 있던 애는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자기랑 한 약속은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애가. 나는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 한 약속을 안 지킨 거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야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1순위가 너무나 많아.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일, 친구, 그죠? 시간 약속, 저녁 약속, 점심 약속, 아침 약속.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야 무슨 약속이 있대? 별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 거요 생명 걸고 나가서 밥 먹습니다. 하나님 거요 우습게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제가 우리 중요한 일 하고 하는데 누가 뭐라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깨지. 무슨 약속이냐.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누구랑 만나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한 약속은 생명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은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예배 우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우습습니다. 교회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순위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의 인생이 왜 이럴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1순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1순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1순위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1순위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성도 살리는 게 1순위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거 다 해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니까? 저는 사실 세상 것 많이 해보지도 않았어. 세상 거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무슨 답을 얻냐면 세상에는 세상 것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제가 그거는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니 뭐냐, 야 오직 예수께만 안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는데도 이게 어려워. 그런데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러다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다락방을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만 사랑해라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뒤집고 엎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에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오직 예수에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가신 거예요. 평안 오직 예수에만 되는 거예요. 행복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 오직 예수가 돼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아닌데 감사를 외치고 평안을 외치고 행복을 외치고 안식을 외치고
그게 종교라고 말이야. 진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다락방 뛰고 이거 내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그제 네 시간이 뭔데? 네 시간이 뭐냐? 네가 놀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 그래서 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객이 바뀌었어.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사람들이 요새는 미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이게 30년 전이었어요. 애들이 막 게임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게임하다가 정신 돈을 애들이 거품 물고 쓰러진 애들이 많다는 거지. 굉장히 영적 얘기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야. 그걸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정신 나가버리는 겁니다. 거품 물고 쓰러지고 심각합니다. 애들이라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사람들이 미친다니까요. 자기들이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도래하고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1순위가 돼요. 그래서 오직, 다른 말로 올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냥 하나입니다.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간단한 거, 왜 안 될까? 오직 하자고 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하지 말고 오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닌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오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답이 있는 겁니다. 없다면 내가 오직이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답을 가진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시대가 끔찍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이 필요 없는, 오직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인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뒤바꿀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밖에 없다 말이에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오직. 그래서 사실상 130편 131편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이 할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이 답을 가지고 그 10여 년이라는 도망 생활을 다니면서도요, 평안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직. 다윗은 10여 년 동안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비밀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 왕이 돼서도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요. 물론 실수도 몇 번 했지만 그래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늘 보좌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 지역 살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우리의 제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놓쳐버린 시대가 왔잖아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을 외치는데 다 종교라, 다 율법주의,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다 인본주의, 동기 속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해야 될까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자기 인생 쭉 돌아보면서, 그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에 쓴 글입니다. 시편 131편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대.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사람들은요, 조금만 해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해도, 조금만 뭘 이루나 자기가 했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어. 나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바라보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늘 기준으로 이게 안 되고 저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기준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죠. 아유, 쟤는 참 눈이 낮아, 아니면 저 눈이 높아, 그래 얘기하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 눈이 높지 않대. 왜냐?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눈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힘쓰지 아니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너 1등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래 놓으니까 막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너 1등 해야 돼, 1등 해, 잘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삽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위라고 그 중국의 갑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야, 너 학교에서 C만 받으면 된다. 학교에서 C만 받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공부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공부가 우선인 줄 알고 가르친 겁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걸 배워라고. 야, 참 똑똑하다. 학교는 뭡니까? 내가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요, 불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 전도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학교 다니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고 세상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 거 기본으로 배워야 되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과 선생들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공부를 지내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 무슨 인생입니까 그거? 그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다 뺏긴 인생.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같이 그러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 창조의 원리가 함께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혼자 사는 게 아니면 물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창조예요. 나무가 땅 흙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 원리를 깬 겁니다. 그래서 뭐냐?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또다시 얘기하죠.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갑자기 왜 젖을 뗀 아이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젖을 달라고 합니까? 배고플 때. 그죠? 그 젖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럽니까? 엄마 몸을 살짝 배고파. 애들이 그럽니까? 배고프다고 아이들이 엄마 손짓하면서 나 젖 달라고. 아이들이 그럽니까? 이것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어제끼지 뭐. 젖 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땡깡 모리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젖을 먹어. 젖을 뗐다는 말은 젖을 먹는 게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 배불러. 평안해. 만족해. 자기가 필요한 것들 다 채웠어. 지금 다윗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자기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데 뭡니까? 이런 평안함. 여호와를 바랄 때 나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떼쓰는데 뭡니까? 다윗은 뭐죠?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엄마 젖을 다 먹었어.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호와께 내 눈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나는 평안하고 안식하고 고요하게 되어진다. 젖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법석을 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땡깡 부리는 것밖에 없어. 울고 막 애들은 뭐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막 배고파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졸려도 울고 막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고요하게. 그렇죠?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뭡니까?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이게 너희들 여호와를 바라라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인생 살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윗은요, 여호와 속 여호와를 바라면서 참된 평화를 늘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 이게 답이니까. 이게 답을 가진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답이 없는 자는 뭐랍니까?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최고가 되라, 속지 마라. 그죠? 제가 중3 때, 한국에서 중3 때죠. 그 선생을 만나, 와, 정말 독한 선생이었어요. 선생님 오더니 중3 우리한테 칠판에다 뭐라고 쓰냐면 사당오락이라고 썼어요. 아직도 기억해. 사당오락. 무슨 말이냐? 4시간 자면 묻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니들 4시간 자면 붙는데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라고 말해요. 이야. 우리는 445생 그랬죠. 4시간 자면 죽고 5시간 자면 산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돼. 그래 어떻게 잠을 줄여야지. 시간이 없는데.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해서 그래야 성공을 하고 그래야 출세를 하고.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그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뭡니까? 너 선악과 먹으라고. 너 지배를,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네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으라고. 이러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진짜. 그죠? 어찌든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뭡니까?
자기가 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래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 많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성공했고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건 안 가르치지. 그건 안 가르치고 뭡니까? 네가 하라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은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주관하라는 거지. 네가 주도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네가 신을 바라볼 만큼 그렇게 연약하냐 그럽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 왕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붙잡아라. 그래서 다윗이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참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볼 때 이건 호소입니다. 호소.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답이라고 말해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에 치입니다. 사람에 치입니다. 시간에 쫓기고요. 막 쫓겨서 살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려요. 이게 참 제가 볼 땐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성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호와를 놓죠. 성공하고 나면 또 여호와를 놓죠. 왜? 성공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면서 여호와를 놓죠. 성공하기 전까지는 여호와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 지금 21세기가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시대가 온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걸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계속 뭔가는 열심히 쉬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서 자기 인생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정말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성경 딱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이거예요. 성경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뭡니까? 모든 인생의 시작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참 보통 책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책이 아니라 홀리, 그렇죠? 거룩한 책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담아둔 책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서론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요, 이 비밀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답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렘넌트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적어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누리면서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오직 예수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 살며 이 응답과 이 평안함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237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며 그 속에 평안을 찾게 하시고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임마누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것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내 인생이 지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누리며 여호와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만 바라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